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듣기 원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을 조금 나눠드릴게요. 제가 이제 호주 처음에 와서 이제 정착하느라고 여러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일했던 게요, 포스트오피스에서 텔러로 일했어요. 여러분 포스트오피스 자주 가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든 은행 업무와 또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좀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매니저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면서 저한테 This is Bible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This is Bible?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 인스트럭션들이 있고, 그다음에 트러블 슈팅들이 있고, 프로블럼 솔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 살고 있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스트럭션들이 있고, 트러블 슈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블럼 솔빙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선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멈추기도 하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버거움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할 때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이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여야지만 그 저녁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우리 믿는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또 이 들판 같은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의 버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는 땅에 하나님 그 말씀의 정의가 그 땅 가운데 뿌려내리고 이루어져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리가 그 땅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에 높여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먼저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가 그분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발견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로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는 모두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채우셔서 그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멘. 환우의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희망과 용기로 꽉 채워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없이 부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약간 단단한 음식에 속합니다. 꼭꼭 씹어서 이게 잘 삼키면 정말 나한텐 약이 되고 그리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이게 잘 삼키지 못하면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미인을 이렇게 뽑는 미스 월드에서 이렇게 등을 매길 때 1등, 2등, 3등 이렇게 매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 미인을 뽑을 미스 코리아에서는 1등, 2등, 3등은 어떻게 뽑아요? 네, 진선미 이렇게 뽑죠. 진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진, 이게 아마 1등일 거예요. 선은 얼마나 우리가 행동이 악하냐 선하냐 또 악하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선을 얘기를 하고, 미는 겉으로 보여질 때 얼마나 아름답냐 추하냐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진선미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의 가치는 되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정말 고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아주 고상하게 정말 진선미는 아주 고상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진선미가 같이 가지 아니하고 따로 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름다운 범죄자라고 치면 저분들이 떠요. 아름답고 멋져요. 저분들은 정말 진리와 선을 기준을 따진다면 거짓이었고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갖췄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고 와 하는 거예요. 범죄자들 얼굴이 좀 멋지고 예쁘면 아마 나쁜 짓을 해도 조금 뭔가 이렇게 감해지나? 네? 사람들이 그래요. 와, 안타깝다. 좀 봐주면 안 되겠나? 막 이런 거죠. 근데 못생긴 사람이 죄를 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안 되죠. 관상이 과학이다 막 이런 말까지 써내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진선미가 이럴 때에는 그냥 미적인 것만 주장할 때가 많죠. 어떤 두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한 사람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약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둘이 싸우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힘없는 사람이 질린 거야, 맞는 거야. 근데
나름대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진리를 뭐 하세요? 내가 짓밟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이때는 진리가 소용이 없어요. 네, 선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힘이 장땡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안에도 진선미는 같이 가지 않아요. 네,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진리를 뒤엎어버릴 수가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태어나면서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요.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성장하면서 그 무엇 하나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또 태어나기를 좀 멋지게 예쁘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그렇지 못하게 평범하게 태어나기도 했어. 나중에 청년이 되다 보니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많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힘든 과거 속에 살아오고 아픔 속에 살면 그 성격들이 거기 안에서 만들어지면 뭐 성격이 아름답고 이해하고 막 그렇겠습니까? 피의식이 많다 보니 그렇지 못한 성격을 갖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 이렇게 사회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네, 복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쁜 성격들, 성품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안에 발견하고 믿음으로 자꾸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약간 나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TV 보면 아이돌이 나오죠. 그죠? 얼마나 아이들 보면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도 좋아. 실력도 실력 좋을 뿐만 아니라 생긴 것도 예쁘고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어. 넉넉한 집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밀어주면서 그렇게 성장했네. 자라오는 가정 가운데 마음에 그늘지는 게 없어. 그러니 성격도 좋아. 그런데 유일한 거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정말 사람을 따진다 그러면 정말 멋진 사람이 있다고 쳐요. 성격 좋은 사람. 여러분의 마을 공동체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누구한테 더 매력이 있는가? 마을 공동체에 들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구나. 하여튼 살아가는데 두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어디에 더 매력이 끌려요?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고 선택이 될까요? 물론 성격 좋은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특별히 그 정의를 말할 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것, 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그 정의가 거의 우리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삼았던 진리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과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수정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내가 생각했던 진선미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가, 이건 동의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 안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내가 정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그 본분을 어긴 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마땅히 해야 할 건데 너희들이 지금 그 정의를 알지 못하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기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족속, 이거는 북이스라엘, 유다, 유다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냥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보면 안 되고요. 유일하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는 아닐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정의는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정의란 말이죠. 그럼 그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이크 샌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죠. 하버드대 교수인데 아마 여러분이 저 책을 한 번 정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요. 하버드대 학생들을 모아놓고선 정의란 무엇인가를 수업 중에 강의한 것을 책으로 엮은 건데 저 책을 하나로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인 겁니다. 저번에 말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품성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 뭐 선진국 속에 있든 후진국 속에 있든 뭐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어떤 상관없어.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치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나도 인간이고 어제 우리 다 인간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지느냐? 다른 사람들과 누리는 만큼 나도 똑같이 누리느냐? 얼마나 그 누리는 거 갖는 것이 공평하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정의의 기준으로 갖고 살아간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보장되어진 안정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나의 권리를 잘 누리고 살아가느냐? 나는 지금 살아가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안전하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요. 이게 사회적인 정의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사회의 정의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삶 속에서 만들어진 정의에 불과해요. 오늘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정의를 너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 말할 때 그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부터 나온 정의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에부터 온 정의가 뭘까? 저 인간이라고 하는 저 부분을 살짝 하나님 거로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인간의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만들어진 정의예요.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과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진리가 뭐고 선이 뭐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하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깨달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 멸망하고 무너진 결과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선과 미를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로 통일되어지지 않아요. 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나의 정욕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진선미는 하나가 되지 않고 따라 놀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의는 진선미는 통일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신실하심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는 변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는 것과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환경과 사람의 상대적인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라는 것이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했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진선미, 진리다,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그 기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진리라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무엇을 선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느냐?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성경에서는 장성한 사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되어지겠죠.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님이 있어요. 알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계시는 걸 알지만 그 어머님과 아버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그거를 알려야 되는 것인데 알지 않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부려막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기고 내가 그 어머님을 공경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걸까? 그분이 생각하는 거 어떤 거야? 살필 줄 아는 것이 그게 아들된 자녀된 자의 도리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선미,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본분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들의 이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을 거부하고 또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 부분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불의, 즉 하나님 안에서 짓는 불의를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는 것조차도 뭐냐면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종이 오늘 여기 서 있지만은 저 또한 제 인생의 반년이라고 하는 그 반평생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살피지 않고 살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뿐이지 내가 이 예배를 당을 떠나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산 적은 별로 없었어요. 다 내 정의요, 내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았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기에 옳다고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같이 안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의 안에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본문인데 왜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무슨 짓을 했을까? 내 행동과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그렇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지 않았던 것. 큰 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같이 몸담고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인데 서로 이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관심 갖지 않는다면 그게 남편이겠습니까? 반대로 그게 아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지 살펴야 되잖아요.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에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몸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살피고 관심 가져주고 말 한마디 하는 거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깊은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면 갈수록 그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인 것인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상태를 헤아리고 계시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해를 보는 본능이 있어요.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따진다면은 부자가 100불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도 100불을 손해를 봐야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지면 정의로운 거고 공평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100불 손해봤으면 가난한 자는 10불 손해봐도 괜찮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거. 이걸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은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뭐는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강한 자가 손해봄으로 약한 자를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뭔지 아세요? 하늘의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손해보셨지.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게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내 강한 자가 손해보험으로 약한 자를 살릴 수 있다. 이 정신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강한 자, 아버지의 강한 힘, 엄마의 강한 리더,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손해보험으로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뭐예요? 왜? 손해봐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가정원에 부모의 희생이 없으면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서의 내 권리를 챙기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권리를 챙기고, 그렇게 서로 간에 그 권리를 챙기다 보면은 가정은 세워가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꺼이 내가 손해 봐주마.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기꺼이 헌신하마. 이거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죽어주마. 이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생각의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의로 살아갈 그때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죠. 네,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갖고 살아가느냐, 나의 정의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버리시는가? 이거에 앞서서 반드시 생각할 것은 지금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정의가 세상적인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느냐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행하기가 악한 만큼 그들 앞에서 뭘 가리신다고요? 얼굴을 가리신대요.
얼굴을 가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것.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나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내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 내 자신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자가 있다면은 이건 생각해 봐야지 되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라, 돌리지 않도록. 말씀 한 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진선미를 분별하라. 이런 말 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기 보세요. 변화를 받아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 말씀을 이젠 좀 다르게 바꿔줘야 되는데 원문 뜻을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내 안에 변화를 초점을 맞춰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변화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10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저 메시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넌 변화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변화를 받았으니 이런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았으니 이젠 분별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란 말이죠. 내가 내 인격과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분별하고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하지 아니하고 변화받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와, 너무나 긴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변할 때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버리면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게 괜히 기쁜 것이 아니라 부담감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막 그냥 아낌없이 주고 대화 만나고 싶고 막 그러지만 마음이 멀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나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보다 앞서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내 모든 정의를 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내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 축복했던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을 향해서 뭘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얼굴을 가리워버리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볼까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자기들이 다른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채워지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미워하고 악하다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얻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권력이고 물질이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이 뺏긴 거야. 야, 이 권리와 이 권력과 이 힘과 이 재물들이 나를 평안케 하는구나. 나를 만족해 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편안하십니까? 뭐 때문에 만족하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이 안정하다고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그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어야 돼요. 이게 은혜고 평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왜 그들은 그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할까요? 그들이 읽고 난 그 무엇인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부터 오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거기에 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계속 비추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만족감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의 정의로는요, 환경과 사람에 따라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은요, 환경이 뭘 어떻게 바뀌든 사람이 어떻든 여러분 이거 안 바뀌어요. 그냥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정의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갖고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를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내 사회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도록,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내가 가정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